건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습 안 해오셔도 돼요. 근데 복습은 꼭 해오시라. 예습은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은 복습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꼼꼼히 강해 설교를 하게 되었으면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건 뭔가 쌓이는 게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이 그 위에다가 그 다음 구절을 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 구절을 다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쌓이는 게 아니라 또 바닥에서 하나만 쌓이거든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쌓아가면서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유튜브에 모든 말씀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의 말씀을 한번 더 들으셔도 되고, 우리 김한별 목사님이 잘 요약해 준 페이퍼를 봐도 되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추천하는 것은 성경을 직접 보시라. 성경을 직접 보시다가 모르면 그때 요약시 보시고, 요약시만 잘 모르면 그때 동영상으로 가시라. 그래서 맨 처음에 무조건 동영상 다시 듣는다고 해서 요약시 읽는다고 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스스로 설교해낼 수 있어야 그 말씀이 담기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제 성경책 사무실에 찍은 건데, 여기 보면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참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1차, 2차 선교여행 때는 본인이 직접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3차 선교여행할 때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무려 3년 동안.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두란노 소원도 세워지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아침과 저녁으로 시장이나 천막을 깃고 낮에는 온전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가 온 곳으로 흩어져서 교회들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가 거기에 다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말씀이 흥황하니까 그 말씀이 인근으로 다 퍼져나가며 교회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바울은 당연히 사모하지요. 세계 중심으로 여겨지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복음이 흥하게 되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바울은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로마에 직접 가기를 원하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다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정도 머물 때 곧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거기다 복음의 진수들을 다 담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로마서를 받아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누군지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지요? 1장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더 크게 해주십시오. 1장 1절 더 크게 안 되나요?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나는 그분의 노예라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정말 바울만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분의 은혜에 빚진 노예라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래서 그분에게 전부를 드리지요. 그래서 그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사도라고 말하지요. 사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느 곳에 가서 그분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대사, 그분의 심부름꾼, 그게 바로 사도라는 직분이지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하고 1절이 끝나게 되어지면 2절은 그 1절 말씀을 바로 받아서 복음은 하고 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지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데 크게 4가지로 정의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게 첫 번째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심판대 위에 엄위하게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예수님은 내 곁에 딱 서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가 대신 이 사람을 위해 죽었으니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분이 정말 맞나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의 실현으로, 성취로, 절정으로 오셨다는 거, 그걸 판단하려면 구약 성경이 먼저 예언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늘 3절과 4절에 나오는 세 번째 정의, 네 번째 정의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혼자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이제 좀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읽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크게 보여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저쪽 보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그 밑에 나오는 5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서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보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보여주십시오. 이쪽을 보여주시면, 저 위에 나오는 부분은 제가 이번에는 설교 안 할 거고요. 왜냐하면 복음의 맥락이 좀 끊어지거든요. 저 부분은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바울은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 부분은 2월달 맨 마지막 주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헌신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밑에 있는 16절과 17절, 2026년도 우리 은자교회 주제 성구지요. 16절과 17절 말씀 한 4번에 걸쳐서, 길면 5번에 걸쳐서 아주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16절과 17절 말씀을 나머지 16장이 다 풀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깨어진 것도 바로 저 말씀이었고, 저기에서 좀 오래 머물면서 좀 자세히 그 말씀들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여쭤보셨어요. 목사님, 좀 로마서 말씀을 암송하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본 것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암송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을 암송하고 그 중간에는 암송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때마다 중요한 구절은 여러분들이 암송 구절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세 번째 정의와 네 번째 정의를 보는데, 먼저 첫 번째로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가장 중심에 딱 위치해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본질적으로 다른 대목을 보여주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는요, 부처님이 안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불교는 덕을 쌓는 교훈과 가르침, 철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 꼭 안 계셔도 불교는 얼마든지 존재가 가능해요. 유교도 마찬가지지요. 공자님이 가르치신 그 윤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공자님이 안 계셔도 유교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복음도 기독교도 절대로 성립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도 아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독교에 하나님만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지. 유대교는 구약만 믿잖아요. 그분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성자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도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런 분들이 정말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교훈에 동의하는 것을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교훈이 가르치는 그 삶의 방식에 동의하고 실제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의미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내가 그 교훈들을 좋아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그 교훈에 따라 산다고 해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내가 온전히 알고,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이것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 모든 사건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 개인적인 고백이 나와야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알기에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그분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 성경이 말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진짜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의 교훈을 좋아하고 그 교훈이 가르치는 어떤 형태의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교훈을 좋아하고 교훈에 따라 어떤 특정한 삶을 산다고 해도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가 내 믿음의 가장 중심에 계시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나의 모든 신앙생활에 예수가 중심에 딱 계셔야 내가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2절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곧바로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고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데,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여러분 따로따로 보면 안 돼요. 3절과 4절은요 분사구문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서 서로 대조되고 비교되는 구문이라서 이 구절은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 사실, 3절의 사실과 4절의 사실 서로 대조하면서 비교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바울은 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 3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여러분 말씀을 좀 이렇게 탁탁 잡아놓고 묵상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런 말은 아니지요. 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의미지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이게 바로 바울이 정의하는 복음의 세 번째 내용이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그 곤경과 질고와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 하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아들에 관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오롯이 하나님이신, 이런 그림은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겉모습만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까지도 사람이시다, 그렇게 말하지요. 완벽한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셨다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만 사람처럼 보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지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사람으로 나셨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똑같이 가지신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에 관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제가 왜 오해하면 안 되느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만일 예수님이 겉으로만 사람이시고 속은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우리들과 본질상 다른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분을 대신해서 부활해 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분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가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실 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분의 완벽한 인성, 이거를 3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에서 나실 때 어디에서 나셨다고 말합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 본문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것도 대선지서라고 말하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선지자들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게 될 걸 거듭거듭 예언하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였던 다윗으로 상징되어지는 전혀 새로운 왕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새로운 왕이 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족보를 쫙 하고 내죠. 다윗의 혈통에서 왔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될 새로운 왕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던 이 시대가 언제냐? 우리가 새벽에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의 배경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에요.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될 새로운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그렇게 나라가 흔들릴 때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의도함이 있겠지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한 절씩만. 여러분도 다 아시는 구절이에요. 먼저 이사야서 9장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성탄절에 이 말씀 참 많이 묵상하거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였거든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될 거라고,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라고.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무수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인데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곧 나라를 잃어버릴 텐데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면서 동시에 메시아된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나라가 이제 곧 망할 것인데 너희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다시금 부흥케 할 거라고 그 말씀을 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서 23장에 가면 또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이사야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예요. 이런 흐름 보고 되면 여러분 성경 볼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왜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을까요? 나라가 망한 걸 직접 봤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은 그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새로운 왕이 나와서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운 다음에 온 세상을 지혜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 예언을 주지요.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또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을 제가 또 한 구절 소개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선지자고 한 150년 전, 그리고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고,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부르심을 받아요. 이해가 되시죠? 시대가 다 달라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그 말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선지서의 예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복음에 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하고 그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완벽한 사람 되심, 그분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육신으로 말하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그분이 나셨다. 이게 바로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3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복음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가 4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다른지. 성결의 영으로는, 3절은 육신으로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4절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게 예수에서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거든요. 이 구절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전통적인 해석 방식과 그리고 오늘날 적지 않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이 좀 달라요.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 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앙, 복음주의 신앙을 가졌던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앞에 나온 3절,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그분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라면, 여기 나오는 4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해가 되시지요? 3절과 4절이 대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딱 봐도 이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본문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논란을 제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는 그분의 인성 강조잖아요. 3절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는 완벽한 인상이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공생애를 사실 때는 인간이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고 선포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는 그분의 약함과 한계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성자 하나님 되심을 잘 몰랐는데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나고 증명되고 선포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셨고 목말라서 우물가 여인에게 물 한 잔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드시지 못하면 굶주리시고 피곤하면 그 배 안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많이 우시기도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가진 똑같은 몸으로 오시고 사신 것이지요. 성자 하나님의 사람 되심, 그분의 인성과 관련하여 저는 이런 표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멈출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멈출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비워내셨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비우시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비우시고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확연하게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분의 부활과 함께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밝히 선포되고 밝히 드러나고 밝히 증거되었다. 지금 그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입니다. 덮여서 일정한 정도로 가려져 있던 것이, 그분이 사람으로 몸을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되심을 멈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도로 덮여서 가려져 있던 것들이 부활을 통하여 더 이상 가려지지 못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증거되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었다,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가 똑같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나셨고 동시에 부활과 승천으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 때도 많이 인용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 그리고 적지 않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앞에서 본 전통적인 해석과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까 말까 제가 고민하다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한 내용이 있어서 이걸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현대 존 스타트를 비롯한 그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4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선포되었다는 그 단어는요,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은 용도에서 선포되었다 이렇게 번역되지 않았고요, 임명되었다. 선포되었다가 아니라 임명되었다, 이렇게 문장 속에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적지 않은 그 복음주의자들이 전통적인 해석의 방법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3절과 4절에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대가 대조되고 있다. 굉장히 기가 막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지금 대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하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 그분에게 새로운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었다. 그분에게 새로운 지위와 역할로 그분이 임명되었다.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이전의 옛시대, 죄와 사망과 정죄가 지배하고 있던 그 옛시대, 완벽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약함이 드러나던 그 옛시대는 지나가고 그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하여 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한 사역을 근거하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력하게 임재하면서 사람들이 구원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으로는 우리 주님 가난하고 배고프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목말라 하시고 때로는 피곤해 하시는 그런 인생들에게 발가벗겨 주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 가운데 창 찔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시고 고난 보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성령이 오시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권능을 얻게 되어지고 위로와 능력과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전혀 다른 시대,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두 번째 개념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저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성과 신성을 대조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문맥의 흐름상 훨씬 더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두 번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이분들의 해석 안에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꼭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요, 근거로 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두 개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면 먼저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대위임령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대조로 보지 않고 예시대와 새시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그 번역된 그 단어를 임명되었다, 이런 단어를 번역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새로운 지위와 역할이 주어지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주시면서 온 세상과 인생들의 왕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임명되셨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그림이 떠올라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먼저 떠올려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찌시고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현대에 적지 않은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28장과 같은 구절을 근거로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과 인생들을 다스리고 있는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새로운 지위와 역할로 임명되셨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딱 그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승귀하셔서 그 하늘 보좌 우편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권세가 주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고 계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 이것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정말 해석에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것을 예시대와 새시대로 대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던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받으셔서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는데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성육신하시고 고난 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심으로 그분이 온 세상과 모든 인생들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임명되셨다. 저는 존 스토트를 비롯한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의 해석에는 제가 그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리가 있는 해석이지만 그렇게 해석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 신학자들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그거 잊지 마시라고 그 말하는 것이지요. 에베소 1장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높아지신 것만이 아니라 특별한 사역으로 임명되셨다. 메시아로서, 여러분과 저의 구주로서 특별한 사역으로 임명되심으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능력이 그분 앞에 지금 굴복하고 있다고. 예수님의 공생에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그 주권을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어하는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고민, 너무나 살려내고 싶어서 여러분께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셔요?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관하고 계셔요. 구약에만 갇혀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님께 임명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네 번째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건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의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두 번째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세 번째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도 잘 보십시오. 4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 여기서 곧이라는 말이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복음에 관하여 말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내가 복음에 관하여 말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복된 소식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사신 것, 죽으신 것, 승천하신 것, 온 땅 다스리는 것,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자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사람들이 무시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 주인 되신다는 것이지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거, 주인 되신다는 거, 이게 복된 소리 들립니까? 저는요, 살면 살수록 진짜 복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살면 살수록 불안할 것 같아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 특별히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와 인성을 가지신 완벽한 사람이었던 그분이 나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그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저 하늘 위에서 그 가운데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내게 내주시키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메시아, 구세주가 되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분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서 살려내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와 표가 되어지는데, 그분이 복음이 되셔서 내게로 다가와 그걸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성도가 되었는데, 너무나 많은 오늘날 성도들이요, 나의 성도됨을 무엇으로 확증하고 싶어 하느냐? 너무 어리석게도 체험을 가지고 확증하려고 해요. 체험. 내가 수련회 가서, 내가 부흥회 가서 집회하는데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때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에는 그런 체험 때문에 위험해지기도 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인 줄 믿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닮아가고, 이것이 우리들이 성도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인데, 어떤 체험, 환상이나 방언이나 아니면 기적이나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증거와 표로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건 보너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 너무나 요긴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체험이 있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거의 마칠 때쯤 1년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잘 보셔야 돼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와 표는 못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거듭난 성도라는 증거와 표로 삼는 건 너무너무 위험해요. 체험은 때때로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너무나 교묘한 미혹의 도구도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체험을 말씀 앞에 세우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속에 미혹하는 영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세에 일어날 증거들을 쭉 내면면서 그때는 여기서도 주가 나타났다, 저도 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저런 기사와 이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정말 세상이 반쪽으로 딱 떨어지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든 체험이든지 그건 성경 안에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것들이고, 성경 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인 영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한 체험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하려고 하는 건 위험한 거라고요. 체험은 큰 유익이 있지만 그 자체로만 붙들면 위험한 순간이 너무너무 많다. 우리 주님 그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해요. 무엇으로 나의 성도됨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열매로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는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열매로, 저는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는가, 닮아가고 있는가, 닮기를 원하는가, 그 열매다.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복음의 중심이 되는 그분을 믿는 성도가 맞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훈들 내가 좋아한다, 그 교훈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시고 고난 보시고 죽으신 모든 사건들이 나를 위한 사건인 줄 알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분의 모든 공로가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마다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 삶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특별한 체험도 했지만 주님과 전혀 관계없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복음서 보면 두시도 짝지어서 다 파송하지 않습니까? 마을마을로 보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쭉 다니면서 그 가운데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기적을 행해요. 병을 고쳐요. 그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저런 체험들이 있었으면, 현상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 뒤에 예수님을 팔아먹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개로 팔고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로 유다가 드러나요. 기적을 행했지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황급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내밀어서 성도라는 것을 안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때 끌어다 대는 것이 체험이에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 위에 정확하게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출발점인데 마치 그것이 결승점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확신,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체험 몇 개를 했던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속에 더 이상 그 주님을 닮아가려도 하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의심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 어떤 본문보다 깊고 풍성하게 말해주는 이 로마서 말씀을 세밀하게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 교회 몇 년 다녔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든, 아무리 장로 권사, 아니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 몇 대에 걸쳐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분을 정말 닮아가고 있는가, 닮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거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속에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한다고, 그분은 내가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고, 이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금 은혜의 때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늦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지하게 읽기 시작을 하고, 그 말씀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나의 믿음이 있는지,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지,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그렇게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감추어진 것들을 더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때로는 무리를 가담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해석들하고 묵상들을 하면서 예수를 더 내 삶의 중심에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고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주님이 중심에 딱 서 있다는 것이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서 아버님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 믿고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가? 점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흔들리지 않은 고대한 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